이 성탄절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베르 왕자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교회들이 연말이 되어지면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에게 연말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행정 실수로 인하여서 한 집사님의 이름이 누락이 되고 만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목장의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각 목장의 목원들께서 좀 살펴주셔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름이 누락되어진 분이 있으시면 조용히 사무실로 미리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미리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정정을 하면 얼마든지 서로 기분 좋게, 서로 나이스하게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아무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본인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이야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마음에 상처를, 또 그 마음에 또 이 고민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서로 그러한 일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집사님 시상식이 끝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은근히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뺄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충성했는데 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참다가 못 참고는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따져 물을 양으로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음속에 생각되기를, 그래도 교회에 왔으니 기도는 하고 하자. 그래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내 편 들어서 내가 따질 때 내 편 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에 앉아서 묵묵히 잠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묻기를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참 네가 참 수고가 많았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묻자. 넌 누굴 위해 봉사했냐? 넌 누굴 위해 봉사했냐? 날 위해 한 거니? 널 위해 한 거니?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거니? 네 이름을 위하여 한 거니? 라는 이 질문이, 이 하나님의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왜 지금 이 순간 네 마음에는 천국이 없는 거냐? 왜 네 마음이 지금 가시덤불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냐? 라는 이 한마디의 그 음성에 그는 ቁ꾸라져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때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왜 찬이하고 너 상현이나 안 해? 둘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 왜 안 해?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또 즐거운 성탄입니다. 우리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성탄절의 반쪽만을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구원,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러나 그죠? 그것만으로 끝나면 반쪽의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기다림을 확인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성탄절의 온전한 의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이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먼저 주어진 옛날의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후에 다시 한번 주신 새로운 약속이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구약의 그 첫 번째 주었던 약속대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이제는 또 하나의 약속이 남았습니다. 이 신약의 새로운 약속을 통하여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은 내가 올 거다. 내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끝날에 반드시 와서 너희를 구원하여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너희를 안내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를 그대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바로 그날이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시작하지만 그 마음속의 끝은 그죠?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 그거를 조금 좀 유식하고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 이것은 예수님 오십시오 하는 단어입니다. 이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만남에 헤어지면서 인사했던 것이 그겁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인사가 저들의 인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내며 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날 성탄이 아니라 이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시작되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분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 두 개의 약속, 이루어진 약속과 이루어질 약속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시간,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한 본문을 가지고서 오늘까지 4번 연속된 설교를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라. 곧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지 말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곧게 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그 길을 따라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길을 따라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첫 번째, 먼저는요, 모든 골짜기를 메우면서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다 좀 깎아내면서 좀 평평하게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자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어제의 말씀 속에 좀 굽은 것, 우리 안에 좀 삐뚤어진 것, 좀 부정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곧게 펴서 그리고 기다리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메시지의 말씀은 이 험한 길이 평탄하게 하고 기다려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받으셨습니다만 이 제천의 한 스포츠 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29명의 생명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수년 전의 세월의 사건으로 인하여 온 민족의 아픔과 슬픔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어지지 않은 이때에 또다시 이러한 사건, 이런 인재의 사건을 우리가 겪는 것, 이것은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당한 이후에 특별히 29명 중에 20명이 2층에 있는 여자 목욕탕에서 생명을 잃었다라는 그 소식이 그 2층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생명을 그렇게 많이 잃었을까라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 이유도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그 비상구의 위치를 아는 친구들, 이 직원들이 이미 다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직원이 비상구가 어딘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비상구를 찾아보았더니 그 비상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는 겁니다. 이미 이런저런 지저분한 것들로 그 통로가 꽉 막혀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비상구를 찾을 수도 없었고 또 비상구를 찾아본들 탈출할 수가 없어서 그만한 별것 같지도 않은 2층인데 고작 뛰어내려도 점점 다치고 그럴 사건을 가지고 이만한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전에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 이 뉴스를 듣고 제일 먼저 저희 교회를 좀 점검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 본당에, 이 예배당에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비상구가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하십시오. 네, 분명히 있습니다. 비상구가. 여러분 들어오시는 출입구가 비상구가 되어지고요. 또 한켠에 저기 비상구가 있습니다. 저 비상구를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외부로 이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혹 저희 교회는 이 자체가 콘크리트 덩어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구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혹시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동요하지 않고 그냥 한 줄로 쭉 나가시면 3분이면 여기 계신 분 다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동요하거나 그런 마음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탈출의 통로가 있어야 될 터인데 이 길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 길이 이 지저분한 것으로 이 험한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서 가득 차 있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명을 담보해야 될 그 순간에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속에 혹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험하게, 쓸데없는 것, 좀 지저분한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좀 가로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소위 영성신학이라는 이런 신학의 큰 줄기가 크게 이렇게 호응을 얻고 한참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성신학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심플하게 사는 겁니다. 복잡하게, 지저분하게, 요란하게, 엄청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거기에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을 붙일 수 있겠지만 딱 하나를 꼬집는다면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좀 지저분한 것 좀 치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통 내 인생에 지저분한 많은 것들, 나로 하여금 쓸데없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여러분, 옷장 열어보셨습니까? 옷장을 열고 고민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옷이 많은 겁니다. 쓸데없이. 옷이 많지 않은 사람은요, 고민할 것 없어요. 그냥 입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옷장을 열고, 그렇죠?
입을 옷이 없다, 이 마음이 들면요, 있는 옷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입어야 할 옷 나타납니다. 새로 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가만 보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쓸데없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곡차곡 쌓였던 이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좀 심플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방해하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 내가 누려야 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화를 가로막는 것,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좀 이제 주어진 일주일, 31일까지 이번 한 주간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인생을 좀 주변을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 곳곳에 좀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괜히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신경 쓰게 하는 것이 있다면 좀 치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좀 널찍하게, 널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기다리며 사는 이 온전한 모습 한 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갑자기 저희 고모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고모가 5분이 계십니다. 5분의 고모가 계시는데, 그 중에 이 4번째 고모, 이 넷째 고모가, 이 고모는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안을 늘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밀렸던 모든 빨래를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거를 다 개서 차곡차곡 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십니다. 어느 때 그게 좀 궁금하던 차에 고모가 저에게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혹시 내가 이 여행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누군가 기억되어질 나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것인데, 바로 이 마지막 기억을 나는 소중하게 주고 싶다.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또 나를 아는 그 누군가가 내 마지막 모습을 기억할 때 이 모습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살았던 내 아내, 내 어미, 이런 것으로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 어린 마음에, 제 가슴 속에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목욕하던 그 순간에 부름을 받게 될지. 누군들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한 단면을 잘라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온전하게, 순전하게, 깨끗하게 주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정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어찌 보면 주께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주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사무실도 좀 정리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 컴퓨터에도 이런저런 쓸데없는 것들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계속 자료를 구하고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좀 차여져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런 것 이번 한 주간에 싹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이 땅에 남겨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함에 있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목사님은,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 그런 순전한, 그죠? 그런 깨끗한 그런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서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날, 마라나타의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십시오,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당장 오십시오 하는 이 인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메리 크리스마스만 기억되어진다면 이 성탄은 반쪽의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와 함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그 인사를 나누며 그 인사에 걸맞는 내 삶의 삶을 정리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기다린다 이야기하면서도 삶으로서는 도무지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오시기에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내가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찌 온전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합니다만 작은 것 하나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답게 오늘도 이 험한 것, 쓸데없는 것, 지저분한 것, 불필요한 것, 나의 삶 속에 이 단순한 나의 삶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 제거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은혜가, 이 복됨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기업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초대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이 만남에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 인사하며 저들의 삶을 그날을 기대하며 예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바로 오늘도 우리가 그날을,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날을, 순간 다가올 그날을, 순식간 내 앞에 닥칠 그날을 오늘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걸림돌이 있다면, 내 인생에 지저분한 이 험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청소할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주신 이 길, 기다림의 이 길, 약속을 기다리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